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지상명령이에요. 교구 리더부 하반기 종강 모임이 11월 27일 수요 오전 예배 후 부평성전 2층 선교국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주안의 미래 음악 꿈나무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음악회 제2회 향상음악회가 12월 1일 오후 3시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경품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040 사역국 연합예배 친밀함의 시작 소통이 11월 30일 오전 10시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주안교회 모든 3040 세대들을 초대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 100만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의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서명 또는 예배 후의 1층 로비에서 이 서명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안 나래 선교학교 1기 선교 보고 대회가 11월 30일 오후 3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과 부평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2024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가족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과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2024 인천 여성 가족 영화제가 11월 28일 애강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이 주보 8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매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이름 높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장선미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64교구 조미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아버지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열방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곳 가운데 있는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있는 지도단과 정권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억류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 많은 교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루속히 그들을 자유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나아가야 될
상황과 여건들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성령의 불로 새롭게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의 빛이 각각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아버지여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말씀이 그 기도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때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한교회와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기도하며 그 아라비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단위에 장선민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입술과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워진 날씨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온 문제로 공경에 빠진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버틸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과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주승준 의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단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나경민 원로목사님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를 섬기시는 부목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교구마다 은혜와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장선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할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우리를 안으시고 또한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아주시고 이 가운데 하늘문을 여셔서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전한 자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바치는 애물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애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애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으시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는 우리 모든 삶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으시고 그 은혜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쓰는 말을 뽑으라 한다면 은혜라는 말이 순위권에 뽑힐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나 기분이 좋고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들을 때마다 흐뭇해지는 단어이기에 이 은혜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쓰이곤 합니다. 은혜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고맙게 베풀어 주는 혜택이라고 나오고요. 또 성경적 의미로 보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우리 주안교회의 이 은혜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하은, 예은, 성은 알고 계시죠? 주은, 지은. 혹시 여기에도 계십니까? 제가 계시면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지만 선물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적에서 찾아보니까 대략 확인한 것만 약 500명 정도가 넘더라고요. 이 은혜라는 뜻을 담은, 물론 그 모든 이름들이 은혜라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은, 주은, 예은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한 번이라도 은혜를 경험했거나 날마다 그 은혜를 느끼거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듣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단어가, 또한 감동이 밀려오는 단어가 바로 은혜일 것입니다. 은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살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나온 것도 은혜이고,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 교회 식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도 은혜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 또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고요. 또한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 또한 은혜일 것입니다. 각자가 경험한 은혜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그 주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끝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마음을 돌이켜 회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고 하나님의 사도라 불리고 이렇게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그 끝말에 이렇게 맺어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은,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실존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우리가 여기에 설 수도 없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얻고 날마다 회복을 입어 우리가 이 자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고백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찾아오시지만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조심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틀어주시고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 받았지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무엇인가 궁금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그 신앙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이 거짓 율법 교사들 때문에 너무나 괴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던 그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곳곳에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재차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읽었지만 5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인데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지금 설명하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지만 깊이 생각하고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믿어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능력, 절망을 파하는 능력, 그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저 영생을 이룰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 복음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 어떤 목적이냐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 복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은혜답게 하여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한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2020년도에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교육국에서 굉장히 오래 사역을 했었습니다. 전도사로서. 여기 주한 성전에도 있었거든요. 제가 2016년도에 아동 2부에서 파트 전도사로 섬기다가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되고, 2020년 딱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말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에게 교훈과 책망을 아끼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안수식 전날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잊어버릴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장 목사님, 제가 아직 목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장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장 목사님, 지금 목사가 되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당신의 노력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답정너더라고요.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저에게 물으시는데 제가 뭐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노력과 수고라고 생각한다면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거야. 요즘 많은 목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자신의 탐욕과 이익 속을 챙기는데 사용하니까 많은 목사들이 욕을 당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아주 1%만 조금만 누리고 99%는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목사는 존경받는 목사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목사가 되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좀 묵상해 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손에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 그 직분과 직책, 그 사역과 사명,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끊임없이 위로와 회복을 누리면서 선물과 같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나 자신만 보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내 이속, 내 탐욕, 내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은혜를 위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답게 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실까? 주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 고백과 기도로 함께 은혜롭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탐욕, 그것이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되어 있으니 그 어떤 유혹도 흔들지 못하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산적한 문제일까요? 이런저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일까요? 점점 불안해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일까요? 물론 그것 또한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말씀을 다 나누셨죠. 그런데 저는 다니엘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절망을 경험했다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어요. 나라도 잃었습니다. 고향도 잃었습니다. 부모도 잃었습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도 잃었습니다. 바벨론에 성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름도 뒤바뀝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바뀌었죠? 벨드사살이라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벨드사살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었던 마르둑의 아내 이 벨이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 찬란했던 영광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벨드사살이라 불릴 때에, 우상에게 높여드리는 그 이름으로 불려질 때에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그 수치, 치욕, 모욕, 포로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는 것, 그 딱 한 가지는 다니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 고백과 그 결심은요,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작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임을 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와 고난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면 어느새 해결되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은혜답게 하지 않고 날마다 내 고집과 내 탐욕과 내 이권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거든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날마다 끊임없이 주시는 그 기회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길로 돌이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도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면 수많은 영혼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사도가 될 거야, 그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게 따랐지만 정작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실망하게 되었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주님의 부활도 보았고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몸 또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갑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부활을 직접 목도하는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 익숙하던 일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로, 내가 원하는 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의미 없이 그물을 던졌다 올렸다, 그물을 던졌다 올렸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고 그저 공허함만 남았을 뿐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어쩌면 우리도 의미 없이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생활은 아닌가요?
최선을 다하지만 공허함만 남아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날마다 그 은혜를 부여잡고 은혜를 은혜답게 하여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헌신과 수고와 그 노력과 그 땀방울들을 하나님께서 그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셨다가 놀라운 열매들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는 바로 지금이,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종결된 것이 아니라 오늘 또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를 이루었고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요, 성장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1장을 보면 은혜가 풍족했던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예전에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또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풍성하게 부어줬다고 해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오늘 또한 지금 나에게 풍성하게 부으시는,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내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약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한하지 마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가능성과 권능과 능력들을 공급받아 우리 각지각처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은혜로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순간, 지내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우리의 실존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으니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우리가 날마다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지고 소멸되고 그 은혜가 망각되어지면요, 우리의 존재가 계속 불안한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은사들이 부어질 때에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해 나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존재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을 조명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헛되게 만드는 것은 없는가, 그 은혜를 누리고 내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다니엘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덴마크의 실존주의 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고 있습니다. 실존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학문을 내놓았던 신학자인데요, 키에르 케고르입니다. 근데 이 키에르 케고르가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한 예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추운 겨울을 피해서 남쪽을 향해서 날아가던 철새떼가 옥수밭을 발견하고 모두 다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옥수수 알갱이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데 철새 한 마리가 딱 하루만 더 머물러 있겠다고, 딱 하루만, 딱 한 번만 이렇게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옥수수 맛이 너무 좋으니까, 아직 날이 춥지 않으니까 이만저만 살펴봤을 때에 괜찮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역시 딱 하루만, 딱 한 번만 해서 더 먹고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하루, 딱 한 번 하는 사이에 몇 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철새는 문득 추위를 느끼게 되고요, 바람이 매서워지고 강추위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큰 공경에 빠질 것 같아서 철새는 급히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리라 했지만 날개가 펼쳐지지 않고 자신의 체중이 불어서 오래 비행을 할 수가 없었다 합니다. 물론 그렇게 시덥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키에르케고르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현실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결국 실존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철새와 같이 계속 결단의 시기를 미루고 새로운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어가고 만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은혜의 본질적인 목적을 놓치지 말고 날마다 은혜로 결단하는 시기를, 그 시간을 보내며 날마다 은혜를 은혜답게 하여 더욱 올바른 믿음의 삶을 권면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딱 한 번이면 괜찮겠지, 딱 하루만, 다음에, 이렇게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각지각처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이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크신 은혜,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니,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니,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으니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인데 어떤 처지에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담대히 부르심을 따라,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시작하셨고 은혜로 끝맺게 하실 것이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연말에 이 한 해의 끝에 서서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부르심을 받는 것도, 내가 사도로 감당하는 것도, 내가 끝날에 이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 속에, 그 입술 속에 은혜의 찬가와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정말 사도로 또한 직분자로 중직자로 목회자로 세워주심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하고 자신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도 알고 계시고 기도의 제목들 속속들이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사들과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올곧게 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01장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권능이 은혜를 은혜답게 하여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로 결단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권속들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와 터전 위에 앞으로의 앞길과 앞날 위에 주한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